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이 말씀은 갑자기 불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녀간 일을 배경으로 하죠. 그 부자 청년은 나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이번에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영생의 길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영생을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착한 행실들과 열심히 다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실천해왔던 선한 행위에다가 플러스 이제 훌륭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추가하면 이제 영생을 얻는 패키지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온 질문이 뭐냐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좋은 일들을 해야,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니고데모도 경건하게 살아왔고 부자였으며 그날 밤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쭈려고 나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이죠? 니고데모의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 스펙, 그동안의 경건한 삶, 성취해왔던 것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는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뒤에 가셔서
그럼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고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면서 점점 죄를 쌓아가기만 할 뿐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지만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사실은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영생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았지만 별다를 거 없는 속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을 사모한 것 같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장에는 돌아갔지만 이 예수님 21절 말씀 앞에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이 눈앞에서 본 그 부자 청년을 예로 드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봤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왜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동안 성취한 것들이 많아서, 가진 것들이 많아서 뭐가 어렵다?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포장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소유, 높은 지위,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 발견하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부자뿐일까요? 사실은 부자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겉모습이나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진리를 가감없이 다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가지 진리란 뭐예요? 1번, 사람은 할 수 없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 인간의 불가능함을 그대로 믿고 100%. 그러나 2번 또 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또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사람이 연약하죠, 죄인이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방법, 경험, 상황, 도구 또는 사람을 의존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다가도 실제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만나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또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23절, 24절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좀 더 보편화시켜서 말하면 교만하던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교만하고 완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주의 깊게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뒤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더니 그가 떠났다고요? 21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난 부자 청년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거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6절의 말씀을 어디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세상에 값진 것이나 자기의 소중한 것, 재산, 자기의 꿈,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등을 포기하고 버리고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조차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헌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속에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오늘 본문의 경우와 가장 비슷한 경우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부자죠.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경건한 부자도 아니고요.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도 배반하고 세리장, 세무소장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자원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일을 세리 삭개오가 훨씬 덜 경건했던 평생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자원해서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오버하지 말라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를 보여준다면 삭개오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보여주는 거죠. 뭐를? 자기의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또는 포기하고 2순위, 3순위로 미루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자 청년이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삭개오라고요. 즉 하나님은 부자의 마음을 낮추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돈을 전부로 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예,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뒤로 두었는지 보십시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지식과 성취, 그동안의 평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인정받고 안정된 수입과 존경받는 생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는 곧장 고난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어서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편지에서 마치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자, 바울뿐일까요? 다른 모든 사도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초대교회 수많은 신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나서 낯선 외국 땅을 도망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자신의 안정된 삶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뒤로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선교사들. 100여 년 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국, 가난과 미신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적극 장려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크게 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부자의 마음을 가난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지금 29절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듣고 믿음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했던 21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이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풍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서 여기 나온 말씀과 같이 기꺼이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2주 전에, 수요일 날 2주 전에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아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 자격으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나를 앞세우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택도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오늘도 한번 그런 식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 역시 뭐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뒤로 두고 드리고 또는 포기하는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가 은혜일까요? 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여기서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 게 당연히 은혜죠. 근데 사실 은혜는 이미 그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은혜고, 그 은혜가 은혜로 정말 와닿아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슷해 보이는 구절은 그거와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수의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감추인 보화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이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팔아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2주 전에 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 뭐였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이 뒷부분에 지금 영생과 풍성한 삶이 나오죠? 여러 배를 받고가 풍성함이고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고요. 어떻게 살 때?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플러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영생과 풍성한 삶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둘 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사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2순위, 3순위로 두는 것, 때로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내가 똑똑하고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른 것 의지하고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